이 말씀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보면은 이삭이 질문하죠. 이삭이 그래서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주 핵심을 찔러서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갔습니다. 그 인간이 배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사상 가지고는 소설로도 쓸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아브라함이 했단 말이에요. 그 행동은 사실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죠, 사실. 그런데 믿음도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며,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태어난 자라야 이 씨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의 말씀을 아브라함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은 이삭은 죽을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을까?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미친 사람이 100세에 난 아들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바치고 가려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하나님은 그런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있는 그런 이상한 우상 종교들 보면 아들을 막 불 가운데 지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종교들이 있었어요. 고대 중동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그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아주 강하게 막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히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있게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준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갔는데 준비된 게 없어. 그럼 어떡할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아야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쭉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가 이같이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발견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독자, 자기의 독생자를 번제물로 바쳐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네가 믿음을 했으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삭 대신 누구를 발견해요? 숫양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는 숫양을 발견했어요. 그 양을 대신 잡아다가 제사지.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는 그 어린 양, 이걸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을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겠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류가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영원히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구원할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 창사전에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약속대로 그렇게 행하시겠다. 하나님은 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사실 한 명 바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딱 한 명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 이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네가 네 독자,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같이 행하여 내 말을 준행하였으니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행한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을 내가 이같이 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옷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분. 이 약속이 전부 어린 양이거든요.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수기야. 모리아산에 예비되어 있던 그 수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9장 26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멸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예배하는 어린 양 이 십자가의 보혈을 아니고서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내가 행하겠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께서 세우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너도 행했냐? 나도 이같이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렸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약속하시고 행하겠다. 아브라함도 행했는데 하나님이 못 행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이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본문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빛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고 지옥 권세를 꺾을 수가 있고 모든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어요. 너는 이 빛을 비춰서 사람을 살려라. 치유해주라. 이걸 다 꺾을 수 있는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 한 가정, 한 현장, 한 국가를 살려라.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성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또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다락방이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현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치유하라. 그리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다고요. 파수꾼. 어떤 파수꾼입니까? 기도의 파수꾼. 오늘 위성길보에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그냥 드리시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현장에 그대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길을 준비하라. 길을.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준비하라. 길을. 대로를 수축해라. 길을 준비해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복음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특히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들 여행 가는 거 보면 누가 앞에 맨들고 깃발이 딱 들어가 있어요. 깃발 딱 들어가서 사람들 쫙 따라가. 이렇게 쫙 따라가. 굉장히 질서있게 잘 따라가요.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한국에도 보면 관광 안내하시는 분 깃발 들고 가더라고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깃발 딱 되니까 쫙 모여. 그 깃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야 제대로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내가 길을 모르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자가 깃발을 딱 들면 그 사람 따라가야 돼요. 그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맹인의 길을 맹인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럼 같이 빠진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살 길을 아는 사람이 깃발을 딱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 파수꾼이 되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취될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혀지는 자, 믿음으로 들려지는 자는 그 말씀을 성취해야 돼요. 파수꾼 얘기해도 아이고 파수꾼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은 파수꾼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파수꾼, 아멘, 하나님 나를 이 지역의 파수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이 딱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그 사람 삶에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분명히 응답이 됩니다. 믿을 때 응답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라.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 주시죠. 그 다음에 뜻을 정한 자. 뜻을 정한 사람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 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유를 알고 그 망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유를 아는 자죠. 그 이유를 아는 자.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시겠다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딱 이유를 알고 그 언약을 딱 붙잡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소원이 된 사람이 그 뜻을 정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원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 내 소원이 오직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지역을 향한 원하시는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뜻을 정한 자야. 그러니까 내 소원을, 그럼 내 소원을 어떻게 하지?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예,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만 딱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다른 거 다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십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이 일을 감당할 교회를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 메시지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는 믿음에 순종하는 자. 어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든 준비를 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다. 완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100% 믿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가족 지난 화요일날 세가족에서도 영혼이 병들고요, 마음과 정신이 병들고 몸이 병든 자들을 이 질병들 걸린 사람 병원에서는 고치지만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오금 가진 자는 이 사람을 살리라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사실은 이 영적인 부분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그 전 단계와 그 이후의 상태는 병원에서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딱 그 병 들린 그것만
고칠 뿐이지. 그것도 다 고칩니까?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는 못 고쳐요. 조금 뭐 완화시켜 주거나. 병원이 다 고치면 병원에 장례식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장례식장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성황리에 찾아요. 어제도 제 친구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길천 장례식장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월요일날 발인이라 어제 못 갔어요. 부의금만 보내주고 나왔는데 이 질병 걸린 자를 살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 영과 마음과 몸이 병 걸린 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면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능력 환자, 무능력 환자들을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또 사명이 없고 사명 무능, 또 경제적으로 무능, 이런 사람들을 서밋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서밋으로. 이 사람들이 서밋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 비밀들이 참도 이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인생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삶.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그것도 뭐 100년도 못 살아가는 인생. 이 최고의 삶이 뭐냐?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치유해줘야 될 사람은 치유하고 이 사람들이 서밋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줘. 이 운동을 해라는 이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다. 이게 이번 주간에 쭉 말씀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영적 서밋으로 쓴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 언론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자기 아들을 바치는 시험이죠.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귀한 거예요. 독자.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게 3번이 되지 않고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이 통과한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 집회 때 하나님의 기준 기억나시죠? 지난달 화요 집회, 그러니까 이번 7월달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37절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그 말씀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니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까? 잃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사실 보이죠.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계속 사단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험을 통과할 때 엄청난 걸 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축복이 돼서 한번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영적 서밋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한 영적 서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곤란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한 시대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도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이 왔을 때 감사해라. 고난을 당했을 때 기뻐해라. 굉장히 반대적인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 맞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랩런트 되면 영적 서밋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기는 싫은 거지. 이게 이제 시험을 치기 싫고 영적 서밋이 되고 싶고 이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다른 시험이 되겠죠. 이 시험을 통과해야 영적 서밋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요, 두 번째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행함이 있게 한다. 이 언약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함이 있다. 우리 이건 지난번에 읽어봤습니다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나오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행함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돼요. 이 비밀이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맹세할 정도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이같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행함에 대해서 완전히 오케이 사인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하나님 이 말씀 하실 때 누구를 생각할까요? 어린 양. 자기의 독생자, 내 아들, 내 독자 얘기하실 때 하나님 지금 이걸 생각하시고 큰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삭을 막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 멈춰라. 그리고 뒤로 딱 돌아보니까 양이 한 마리 딱 걸린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이삭 대신 죽은 어린 양. 네 아들 대신 내가 내 독생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독자를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독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자기 아들 독생자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안 느끼집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끼지 않았다. 그 말씀이십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말을 믿고 내가 준행.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한 구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정명적 친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안에 있는 자에는 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이,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그 근거가 로마서 4장 말씀. 로마서 4장 말씀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또 이제 이 바울이 기록한 거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받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똑같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받을 복이니까. 남이 받을 복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받을 복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언약을 믿음으로 행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그래서 쉽지 않다. 그 뭐를 보려냐면은 가장 중요해. 나중심이라는 나중심. 모든 게 나중심이. 이 창세기 3장이 이게 용사에 뭐라고 그러냐. 큰 병이다 그랬습니다. 딴 게 병이 아니고 나중심에 확 각인되는 일이 큰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걸 보고 이거는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 전환하잖아요.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저절로 됩니다. 이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걸 보고 내가 치유받았다. 이렇게. 요게 안 되면은 뭐 나 물정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요. 치유 안 돼. 그래서 그러면 나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천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천명을 딱 발견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쉬워져요. 그 발견된 그 천명 따라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 막 굳이 애쓰며 발버둥 칠 것도 없어. 그냥 천명? 그래서 천명 발견했다는 게 보통 나를 엄청 치유하는 은혜예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천명을 딱 발견했다.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굉장히 쉬워진 거죠. 그러면 다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걸 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주시려고 했던 복을 취소하겠습니까? 하나님? 취소 안 해요. 시간표 뒤로 밀리는 거지. 요 시간표. 요 합격할 때까지 계속.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시는 게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누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가 따로 안 읽어보겠습니다. 큰 복을 주고 성경에 보니까 큰 복을 주고 이 큰 복은 저는 묵상하면서 거기 10편 1편 1절에서 3절로 이게 큰 복이라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큰 복이. 그래서 이제 10편 1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뭡니까?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런 사람이 큰 복 받아요. 그래서 이 다 형통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진영의 형통이 형자가 여기서 나온 형자입니다. 진리 안에서 형통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또 그래요? 내 씨가 번성하고. 잘 보십시오. 씨라는 단어는 반복해서 하나님 쓰고 계십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큰 복을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메시가 번성하고 메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의 복을 이 씨가 누구십니까? 이 씨가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오신 어린 양 여자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 씨가 이삭을 통하여 태어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자만이 이 씨가 할 것이다. 그 언약의 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 그 사람은 이제 이 씨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라는 땅을 주었어요. 이 땅에 거주하는 거죠. 이삭 때에 가면은 이 브엘세바에 거주하지 않은 문제로 말미암아 사건이 또 터져요. 그냥 준 땅이 아닙니다. 약속 땅. 브엘세바 아브라함 땅이 없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 때는 요 브엘세바 여기만 다 주셨어요. 살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다윗 때 가서 다 찾아요. 1000년이 지나서 다 찾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 언약을 이을 이삭이 이제 이렇게 청년이 됐잖아요. 근데 이 이삭하고 결혼할 며느리 언약을 이을 후대 이삭만 있으면 뭐합니까? 씨를 흘러올 수가 있나? 며느리가 있어요. 이 언약 잡은 후대 며느리 누굽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이어서 딱 주신 말씀이 뭐냐면 리브가에 대한 계보를 하나님이 딱 설명해요. 그러면서 버두엘의 자기 형제 나홀의 아들 버두엘의 딸 리브가 그리고 손자 버리죠. 이 리브가를 준비하신 내용이 딱 나와요. 이 언약을 성취한다.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시면서 리브가를 딱 얘기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람들 입으로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고향에. 왜 하나님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알려주셨을까? 이삭의 부인이 될 여자죠. 그래서 앞으로 이 언약을 이어갈 며느리, 이 후대 리브가를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주신다. 준비해. 다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힘이 얻었어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언약 잡고 있으면 이걸 보고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씨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또 이런 언약을 이어갈 후대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도 잘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새롭게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자녀 돼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이 축복이고 이 축복사가 되고요.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우리에게 앞으로 붙여줄 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축복 속으로 이미 다 와 있는데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언약만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시간. 아침에 시편 5절 3 아침 시간에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한다. 우리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생각한다. 하나님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 잠자기 전에 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17편 3절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집중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낮 시간에 10편 23편 낮 시간에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5분만이라도 해라. 아침에 5분, 밤에 5분, 낮에 5분.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우리의 뇌가 치유되고 우리 마음, 생각, 영혼 다 치유되면서
이 아브라함의 받았던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쫙 이미 요건 준비된 거기 때문에 쫙 들어가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준행하지 않으시면요 이 시간표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오래 사람에게 준행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 주실 거예요. 딴 사람에게 줄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지. 그럼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쫙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나를 힐링하는 시간. 힐링하고 치유죠. 그 다음에 서밋으로 세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 사실은 이게요. 이런 특별한 시간을 이제 집에서 가질 수도 있어요.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본부의 훈련이 잘 돼요. 자기 시간표에 맞는 훈련 들어가시고 훈련을 통해 이제 뭐 몇 박 며칠로 이렇게 합수 훈련도 있고 또 집중 신학원도 있고 또 이번에 WRC 세계 랭문도 대회도 있고 또 우리 사람부 캠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시간들을 또 집을 떠나서 그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나를 힐링하고 나를 서밋을 세운 시간. 그래서 이번 WRC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연례 행사처럼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번 WRC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주시고 그 3박 4일 동안에 나를 힐링하고 서밋을 세운 시간. 기도 제목하고 이런 훈련 시간이라든가 캠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WRC 행사라든가 이런 우리 리더 훈련 있잖아요. 지난주에 대학도 리더 훈련도 했죠. 여러 명 훈련들이 많습니다. 늘 자기가 갈 만한 곳에 이런 데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도 새가족 수련할 때 하루 당일치고 갔다 오는 거지만 또 하루 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또 내 자신이 또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어제는 또 랩런트 데이라 천안 갔다 왔어요. 천안에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묵상. 이런 시간들이 우리 KBS 스페셜 보니까 축척의 시간 이정방 교수 강의했는 건 굉장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산업에 대한 거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에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벤치마킹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에서 굉장히 새로운 걸 자꾸 내놓으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질 생각하는데 그게 그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스케일업하는 시간이 20년, 30년.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나올 때 70년 걸려요. 그 긴 시간이 있어야 그게 하나가 나오는 건데 그게 어느 날 딱 떨어지면서 생각하면 못 사야 돼. 그래, 야, 참신한 아이디어 있어? 창의적 아이디어? 이게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렁터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둘째 날은 그 일본에서 그 화학 노벨상 받은 사람, 영국은 주인이에요, 주인. 그 사람은 하루 자기 연구 과정이 새롭게 발전해 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스케일업 시간을 시행착오를 막 겪으면서 스케일업 하는 그 시간을 즐겁고 행복해지는 사람은 결국 끝에 가가지고는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이 그냥 우리를 뺏겨가지고 벤치마킹을 다 이제 그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도 이런 축척의 시간이 필요한 시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전도훈련 받고 20년 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또 교회에서 겪고 또 우리 진영을 통해서 겪고 20년 동안 겪었던 그 경험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라 그러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적어도 한 4년, 5년은 투자해야지. 저는 시행착오기로 20년 걸렸지만 또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한 4, 5년이 될 거예요. 제가 20년 걸리면 한 4, 5년.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그칠 예가 있어요. 그 여러 훌륭한 장로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확인했는데 자기는 17년 걸리는데 자기가 가르쳐 보니까 3년, 4년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17년 걸린 거예요. 왜? 시행착오를 줄였어요. 괜히 쓸데없이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서 싹 빼고 딱 결론 따라오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노지사님도 따라간 게 있는 게 그게 굉장히 빨리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축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훈련을 가는 게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훈련 가고 캠프 가고 또 멜레산스 가고 또 기도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힐링하고 선전한 특별 시간을 여름이나 또 자기 시간을 쉬거나 이걸 잘 오래 하셔가지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힐링되고 서비스 쓰는 그래서 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세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 이 천명이죠. 천명. 이 언약 강의를 위해서는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 포럼을 해야 됩니다. 이 포럼 할 때 사람이 딱 각인이 됩니다. 그냥 한번 쑥 들은 거 가지고는 그런가 하다가 포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딱 각인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내가 집중하는 시간 또 훈련이나 또 캠프를 통해서 특별한 시간 가지시고 또 포럼, 말씀 포럼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포럼을 해야 돼요. 그런 게 각인이 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비스로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이 사실 꼭 아시고 아브라함이 주신 이 축복이 오늘 내게 주신 축복인 줄 아시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대표로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영적 서비스로 세우고 또 이 귀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고 서비스로 세워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주 전평 현장에 또 우리 사랑부 현장에 집포 선교 현장에 하나님, 저희들이 가서 아브라함처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서비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주신 이 축복이 저희들이 가는 모든 걸음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